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한 무화과나무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징적인 나무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민족성이 있는 나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특히 오늘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죠. 이 무화과나무 뿌리부터 말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잎이 시들거리거나 이파리가 말랐거나 줄기가 혹은 나무가 살아 있었다면 이 나무는 어찌어찌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무는요, 뿌리부터가 말라 있었습니다. 도무지 회생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매 없는 무화과가 사실은 언젠가는 마르게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사실 이 나무는 왜 말랐을까요? 주님이 저주를 해서 죽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이 나무를 보는데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1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요, 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질타하십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이 옆에서 듣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아둔한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나무가 죽은 이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보면은 그 나무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그깟 나무의 역할이 무엇이 중요한가요, 목사님? 이라고 물으신다면 정확히는 이 나무에 대한 비유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이 경고를 듣고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물음을 우리 가슴 속에 품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음이 무엇일까요? 그 물음은 바로 나는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 의문의 질문이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나무일까? 나는 어떠한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인가? 첫 번째, 나는 위선과 만용을 행하지는 않았었는지, 혹시나 나는 척하지는 않았었는지. 사실 이 나무도 가지를 들추고 잎을 들추어야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그 열매를 갖고 있는 척하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진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지도 않으면서도 혹시나 관계 맺는 척만 하지 않으셨나요? 해야 할 사명은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소망도 없이 그저 행색만 하지 않았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주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사인을 단박에 알아차려요. 주님 앞에 엎드렸고 고개를 숙이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그 사인이 주님의 음성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더 아둔한 자들은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면서도 정확히는 모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면서 알면서 모르는 척하며 어물쩡 지나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기회를 주셔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셔요. 그러나 아둔한 자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낸 후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땅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두려워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지레 겁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었냐 하면은 그들이 아둔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솔로몬 처음에는 지혜의 왕, 주님을 위해 순종한 왕이었지만 왕이 말년에 세상과 타협을 했고 심지어 그 왕비들의 그 마음에 돌려져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은 그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열왕기상 11장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그의 모습, 과연 그 모습이 옳은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습니까? 아니면 탐욕과 명예에 마음을 타협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정확히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의 비유 사건 잘 아시지요? 그 말씀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게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핍박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허울뿐인 모습밖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열매는커녕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조차 남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의 자리에 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올바른 무리에 속해야 할 것이고 경건한 무리에 속하여야 할 것이고 참된 신앙의 열매 속에 속하여야 할 것이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전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나약할 때
기도의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의심하는 마음. 이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이거 한다고 될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굳이 기도 시간에 시간을 쏟으며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시간에 두 가지 마음을 품는다는 것, 그것은요 시간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 포기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남들이 기도하니까, 남들이 안 하면 이상하게 보니까. 여러분, 그런 나무는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주신다 했고, 구하라 했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거늘. 나의 아직까 생각으로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팅팅거리기 일쑤입니다. 누구는 이렇습니다. 말로 다 까먹어요. 그거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잘해본다고 되겠어?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더러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구하라 했으면 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마음에 응어리를 지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불편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서서 두 팔을 높이 올리며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손짓과 발짓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원어로는 호탄 스테케테 프로스케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서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높인다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아랜다는 것. 그러니 이제는 화목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화목이 뭐예요? 화목? 화할 화자에 화목할 모자입니다. 화목하고 온화하고 친할 목자를 씁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화목을 도모하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의 실수를 용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고 균열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적의 실수를 드러냅니다. 앙금을 만듭니다. 불화의 씨를 놓습니다. 사이를 갈라칩니다. 그리고 살며시 자신은 쏙 빠집니다. 관계를 깨어버리죠. 그리고서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깨끗한 척만을 합니다. 말씀에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싸움을 붙이고 무리를 깨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은요, 설령 그 실금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유유히 넘길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 신앙의 인격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유를 갖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욱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시고 그냥 제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깊고도 넓은 마음, 아무리 조약돌이 아무리 깔짝거려도 품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인성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칼날을 갈지 마시고, 칼날은 이따 요리할 때 쓰시고, 말 한마디도 날카로운 부정의 언어를 버리시고 사랑의 언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벌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름 모를 몇 분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좋은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이것이 좋기도 하지만 골칫덩어리로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 앞이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아침에 교회를 오면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내려주고 나가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차가 한번 엉켜버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방언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접촉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 방언을 벌써 배우셨어요. 바바바바바바바. 그래서 교역자 팀에서는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쁜 간판을 만들고 아름다운 문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저 간판을 주차장에 이쁘게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는 도로를 이렇게 갈 때 그 말씀 한 구절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멋진 디자인 실력과 아이디어. 사실 저도 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젊지만 우리 전도사님의 그 센스는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멋진 작품, 고맙고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이제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요, 우리 학교가 시험 기간이에요.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전도의 용품을 준비합니다. 저 같으면 벌써 구식이 되어서 전도용품 하면 물티슈랑 건빵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우리 부목사님은요 멋진 전도용품을 준비합니다. 이 또한 또 칭찬합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받으면 기분 좋은 선물, 아이들이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듯이 우리 권사님들 6시, 7시부터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고 전도용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달하지요. 사실 처음 하는 거라 100개를 준비했는데 홀랑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줬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00개가 200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또 부족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 우리 페들의 전도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역,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발전할 줄 믿습니다. 계속 사진을 제가 실수로 누군지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실수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이 사진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인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광주로 신방을 갔다가 신방에 오래 길어져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돌아오는데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벽돌담에 잡초를 다 제거했습니다. 무슨 잡초요? 아침에 회의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피태 간수 집사님이 오셔서 한 트럭으로 다 정리해 주셨어요. 오면서 갓길에 차를 세워서 보니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이 울컥했어요. 아,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버티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고맙고 감사한 것이에요. 저는 강대상이라 누구라고 절대 칭찬할 수가 없는데 또 실수로 사진이 올라갔습니다. 또 제 실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차피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인지 다 압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멋지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멋진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고 부르신다면 주저 말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길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따라 힘찬 발걸음으로 그 멋진 길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앞에 힘내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는 믿었는지,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었는지, 주님의 열매를 맺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 나를 마르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거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온 힘을 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